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응답 이후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영광의 선순환이, 하나님 응답의 이 선순환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문제 속에서 영광을 만나다.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주님 해결하심을 보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빈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여기에 수많은 이 무리들, 이제 2만 명이 넘게 모인 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불쌍히 여기심, 이제 의문을 보면 이제 애간장이 이제 끊어지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놓을 게 없고 또 날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한 아이, 이제 오병이어를 드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가져왔어요. 오늘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 연결되는 걸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하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환경을, 상황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속에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제 이 방식이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식하고 전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또 재정의 문제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전부 이제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이제 이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뭐 하세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따릅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힘드냐 하면 영광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문제, 이 사람, 이걸 바라보면 우리는 늘 답은 뭐냐면 안 돼.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요. 계산해 보면 늘 모자라는 것, 부족합니다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사람과 또 이 상황과 이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해지고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느냐. 자꾸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사람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문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기도하면 좀 해와 같이 환하게 이 응답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 19절에 하늘을 우러러는 거예요. 문제에 이렇게 네 시선이 가 있는 이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눈싸움입니다.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문제와 이 상황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황, 마음에 안 드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믿어도 매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한 데는 따라합니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자, 보세요. 이 속에,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God is good이에요. 그리고 all the time, 언제나.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 문제를 뭐 가지고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이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셔서 이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내가 계속 눌려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라 막.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늘 이게 또 못마땅한 거라. 그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치여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문제에 치이지 않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딱 우리가 주님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릅니다. 내가 드린 오병이어를 이 소년이 드린 이제 이 도시락 자기 이제 전부를 이게 드린 거예요. 이걸 주님은 이걸 도시락을 이제 들은 거예요. 하늘을 우르면서 이걸 다 이걸 귀중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이 문제 속에서 어떠한 이 힘듦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가를 주님은 이걸 다 아시고 보시고 이걸 귀중히 여기는 이 은혜를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야 문제 속에서 영광을 바라봐요. 여러분 자꾸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개 숙였다는 것은 매일 자기 문제에 여러분이 계속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두 번째, 자 보세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요 이제 축사입니다. 이걸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이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형편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짜란 말이에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죽겠네, 힘들겠네. 무엇이 못마땅하고 뭐가 문제고 늘 우리는 이런 식이라. 그런데 주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뜻이 보이고 하실 일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이 지혜를 나타내는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보세요. 하시는 게 뭐냐? 이 문제 앞에서 자 보세요. 지금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이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고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전. 우리는 뭐냐면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고 이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 지금 뭘 하느냐면 계속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부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딱 터져 나오면 되느냐? 저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나오냐? 감사가 탁 터져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두 군데를 내가 이제 더 볼 거예요. 그리고 요 속에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뭐냐면 문제 속에서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됐다 안 됐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힘든 게 뭐냐면 주님 안 본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 세상에서 맨 안 좋은 것만 들리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를 보시느냐? 1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41절.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흘에는 되었지요. 문제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절망이라.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막 전부 다 열받아 가지고 막 원망해.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이러세요? 그때 주님이 40절 먼저 보세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마면, 이 믿음이 이제 주님 보는 거예요. 너 믿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상황 바라보기에 안 믿어지지, 솔직히. 그런데 자, 따라합니다. 믿으면 뭘 보리라. 예, 이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의 이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주님의 선포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이제 41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뭐 하세요? 똑같지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마나이다. 자,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찬양을 하든 내 이 마음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게 이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힘든데, 늦었는데, 끝났는데. 자, 감사나이다는 거예요. 감사.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하실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역대하. 예, 구약 성경. 예,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21일을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한 해볼까 이제 그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보십시오. 20장 찾으셨습니까? 681면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절. 자, 그 위에 제목 먼저 보세요.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그렇죠. 자, 지금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많은 사람과 함께 누굴 치져요? 여호사밧을 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2절 끝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엔게디에 와 있어요.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엄청난 문제지요. 이 문제를 이 여호사밧 왕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똑같아요. 이게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3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자, 두려워하지요.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두렵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 뭘 향하여?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러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 간구하고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먼저 우리는 이 전쟁에 피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에 보시면 자, 왜 기도하느냐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뭘 구하여?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mad으라. 예, 그래서 자, 보세요. 9절 자,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증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마신저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다양한 문제들,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 앞에 놓은 자체가 여기에 뭐냐면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놓아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이제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요게 이제 지금 이 처해 있는 형편 상황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할 뭐가 없고 능력도 없고. 두 번째 딸입니다. 능력과 지혜. 지혜는 뭐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지혜라.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능력도 없고 이 지혜도 대략난감이에요. 속수무책이라. 무시합니까? 자, 여기서 여호사밧이 끊임없이 이 기도 속에서 하는 게 있어요. 요것만 계속 하면 돼.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자, 읽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기도해도 힘듭니다. 근데 요게 바라봐지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할 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딱 서면 이제 응답이 옵니다. 응답. 자, 여호사밧 앞에 주신 이 응답이 내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읽습니다. 레이 사람 야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야히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딸입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예, 이게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면 문제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합니다. 이 전쟁. 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자,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합니다. 자, 15절 거기에 보면 읽습니다.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말지어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마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예, 쫄지 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문제, 내 문제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17절. 자, 17절. 두 번째 이제 보는 겁니다. 전쟁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겠다. 이제 내가 싸운다. 내가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있습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 하겠다는 거죠. 있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는 거예요. 딸비다. 봐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의 문제 속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전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이제 이게 이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이게 나와야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읽습니다. 보라, 다음부터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따릅니다. 맞서 나가라. 예, 여기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위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다. 두 번째, 너희는 내일 맞서 나가라. 자, 그때 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20절 보세요. 20절. 자,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사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릅니다.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견고 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영광이 나타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그렇죠. 여기가 먼저 봅니다.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 그래서 찬양팀을 잘하면 사실 문제 다 끝나봅니다. 네, 여기에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으로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네? 때우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선하신 하나님 주목하여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 이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찬양대를 조정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이걸 못 하는 거야. 지금 세 나라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있습니다. 여호와부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자, 아직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전이에요, 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때 뭐예요? 해결된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요 부분이 되면 내가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 찬양이 딱 터져 나오면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22절, 요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말 때, 이 시작이 중요해. 이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견딜 수 없는 이 은혜가 막 이 속에서 기쁨의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게 이제 천군입니다. 천군. 천군이 지금 움직입니다.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자,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진짜 이 속에서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저런 말하면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의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잡혀서 그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두 번째 축사하는 게 축사가 뭐냐면 감사 찬양이에요. 이것만 평생 하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자, 세 번째. 다시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문제 속에서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때 이 영광의 응답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답이 오늘 여기 23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으니 말어요. 예. 자, 뭐가 힘드냐면 응답이 왔어요. 예. 기도는 뭘 하느냐? 목적은 뭐냐면 응답이 목적인데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응답 후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해결되고 나면 주님 앞에 안 나가요. 쌩까. 그리고 이 축복, 이 응답을 붙들고 계속 가.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또 문제 나오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따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되어야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왜 건너편으로 가게 했느냐. 지금 이 강야에서 뭐가 일어나냐. 역사와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일어났죠.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계속 여기에 치여서 여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갔느냐? 이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뭐냐면 임금 삼으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명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명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명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자, 한 군데만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게 저도 이제 돌아봐도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자,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석가를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 거기서 뭐하러 갔어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운동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몸에 배어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선순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습관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평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르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응답 이 이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응답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게 원했습니다. 주님, 이 영광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